오늘도 이렇게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교훈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을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말세라는 말이 마지막 날, 그래서 세상의 끝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디모데에게도 해당이 되겠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런 종말 때까지 이 전체를 우리가 말세, 마지막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 이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지금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한 그런 악으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을 때 이 교회도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변질되고 타락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부터 보시면 이런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세가 되면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로 변화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되면 성도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런 모습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이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다.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돈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미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물질이 많아지고 돈이 생기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입맛을 위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찾아다니고요. 자기 몸을 위해서 몸에 좋다는 것 찾아다니면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몸을 치장하기 위해서, 외모만 치장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옷을 사기도 하고 또 귀금속을 사기도 하고 자기 얼굴을 꾸미려고 고급 화장품을 사기도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시술에 수술까지 마다하지 않고 하게 되는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든 돈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돈을 벌고 이제는 사람을 죽여서까지, 심지어 가족을 죽여서까지 돈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되고요. 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또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게 될 때 교회도 함께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기보다는 물질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부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가 더 큰 교회를 짓게 되어지고 또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이 교회가 부하게 되어졌을 때 도리어 더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보시면요.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도 간에 사랑을 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날마다 거룩해져야 될 이 교회가 도리어 더 교만하고 더 악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정하다. 사랑이 없어지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싸움을 멈추지 않게 됩니다. 여기 모함한다는 말은 디아볼로스, 이 참소하는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이제는 거룩한 모임이 아니라 사탄의 모임처럼 되어버린다. 겉모양은 교회인데 그 삶은 마귀의 종처럼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교회도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처럼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겠죠. 이게 말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되어질 때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요. 이 집에 가만히 들어온 자를 비유로 말씀하면서 교회의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실제로 이 남의 집에 들어가는 여자가 이렇게 유혹하는 것처럼 음란한 삶을 사는 것처럼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 7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를 유혹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7절을 잘 보시면 이 이단들이 끊임없이 배우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사실 이 이단들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죠. 우리가 교회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매일마다 교리를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자기들이 만든 그런 지식을 열심히 배우는데 진리에는 도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통일교나 이런 이단들을 보면요. 자기들의 교리를 매일마다 연구하고 배우고 또 성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성구를 이렇게 뽑아놓고 그걸 외워서 사람들을 전도하러 다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런 이단들은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지식을 자랑하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8절에 보시면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 이단들처럼 앞으로 일어날 말세의 이단들도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얀네와 얀분네 같은 이 이름들을 거명하게 되죠. 이 얀네와 얀분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애굽의 마술사들입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에 보시면 애굽의 마술사들을 거명하면서 그 탈곰이란 아람어 성경에 보면 얀네와 얀분네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런 애굽의 마술사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다가 결국은 애굽과 함께 심판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 이런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지만 또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도 있겠지만 결국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이단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이단들을 통해서 가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변하지 않겠지만 이런 이단들을 통해서 성도를 미혹하고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는 가려내시고 함께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은 이런 변질되어진 시대 가운데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될 거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만 해도 이 황제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 많은 고난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바울의 이 신앙을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도 이런 분명히 박해를 받게 될 거다. 고난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악한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세상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될 거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잘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이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또 서로 속고 속이면서 세상은 더 타락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지혜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설명을 하면서 너도 이런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사실 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자식에게 설명을 하듯이 디모데에게 이런 지식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악한 시대, 이런 마지막 시대가 되었을 때 과연 교회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비결을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14절부터 여기 17절까지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그래서 14절을 잘 보시면 이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심지어 교회가 변질된다 할지라도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배우고 확신하는 게 바로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를 그런 세상에서 구원하는 지혜를 가지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죄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또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이런 시대가 변해도 시대를 보는 눈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세상을 시작할 때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게 되었는가. 불순종한 역사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은혜와 복을 받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그 복의 기록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역사를 다 읽고 나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불순종의 삶도 기록되어 있고 은혜와 복이 있는 삶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답을 얻게 될 때 이 성경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이신 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종말까지 변하지 않는 거다.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또 세상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가득하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완전이란 표현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충만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폐하러 없애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충만하게 하러 왔다. 가득 차게 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 간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고 행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썩어져도 또 세상은 심판을 받겠지만 이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기억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확신했기 때문에 여기 거하는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시고요. 기억하시고 깨달아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를 당하면서 얼마나 유언처럼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았겠지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마지막 시대에는 반드시 이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 된다. 이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자에게 된다. 그래야 이 말씀이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게 되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바로 세운다는 겁니다.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로 잡고 우리를 바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도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자꾸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고 깨닫게 하실 때에 늘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가 될 때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런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죠.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화평하게 되어지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충성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삶을 금지할 법이 없게 될 것이다. 이게 능력이란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내 속의 욕심이, 내 속의 죄가 나를 세상의 삶으로 끌고 가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면 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에게 또 디모데에게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경이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어려서부터 배웠던 이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는 자가 되라.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이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으셨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또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정말 은혜의 삶, 축복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